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모두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아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므로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슬픈 일이기는 하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육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현상을 경험하거나 괴로움을 겪고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녀들이긴 하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어린아이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범하게 믿는 성도들은 한심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며 그 수신자들에 의해 해당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과 발전이 있어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만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갓난아기 음식인 젖만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에 대해서는 주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아기에 머물러 기어다니거나 조그마한 장애물로도 걸려 넘어져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모든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시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 성적표를 제가 채점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소홀히 함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라, 왕관을 얻기까지 성숙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장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은 채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보상의 손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에 미치지 못할 위험을 예언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음 같은 지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보여주고 그들이 풍성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이 부분의 모든 내용은 그러므로라는 처음 단어를 빼고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고로서 사용되었는데 그 전에 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자는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 인용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늘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이 강팍한 죄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듯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을 향한 감각에서 무뎌지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씀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 즉 그들을 다시 회개케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직 특별한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다 타버릴 것이나 그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얼마나 확신을 가졌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필요에 직면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죄나 나쁜 습관은 여러분 안에서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실패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그 내적인 확신과 찔림은
점점 질식하여 강도가 약해져서 변명을 찾기 시작하고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과 찔림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용인되거나 묵과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은 채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전혀 모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상이 불행하게도 새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인들의 잔인한 채찍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와 권능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놓여졌고 이집트에서 벗어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다시는 그 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이집트에서만 구해내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의 여정이 놓여 있고 그들의 눈에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길목에 홍해를 놓으셨고 그들은 되돌아갈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제공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바위로부터 물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은 결코 닳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다 제공된 이 모습이 얼마나 적절한 모든 필요의 공급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단지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불만을 품고 옛날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음식에 옛 식단의 욕심을 품고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옛 이집트가 그들 마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식욕에 굴복해 생선과 양파와 마늘과 참외와 오이 등 이집트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지난날 세상에서 즐기던 일들이 생각나거나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육신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피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것은 주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속의 안식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벽돌을 굽는 가마로부터 구출됨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땅, 곡식과 포도즙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의 구속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예의 속박의 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가나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다니 구속받은 백성에게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의 편에서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결코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들이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정탐꾼들의 올바른 보고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보내졌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바로 경계선상에 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큰 성벽을 가진 도시들과 큰 키를 가진 거인들의 소식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는 데 실패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이나 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문턱 바로 앞에 머물렀는데도 그들은 결국 불신으로 광야에서 쓰러지는 시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예들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계와 경고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예표하고 이집트는 죄와 속박의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종으로 속박 아래 있었듯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자 모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예표요,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마귀들의 모형이며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며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석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영적 성장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에서 혼의 안식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의 풍성한 승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가나안이 정복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전쟁의 땅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패배도 경험하면서 정복해 가야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을 통과했을 때 맛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벗어나 있었음에도 승리의 가나안 땅, 즉 풍성한 삶의 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경험과 주님의 엄숙한 경고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모두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복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사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홀히 함과 불순종을 통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하나님과의 사귐을 저버리고 결코 영적 성숙한 승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고 고백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보장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가만히 서 있는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위치, 즉 구원의 완전하고 영원한 보장의 은혜에 대해 너무도 만족한 나머지 그냥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성장이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노력하고 성취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서 있는 위치를 확신시켜 주지만 주님과의 교제야말로 우리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회심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멀리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달렸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20년, 30년, 4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아직도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그때보다도 더 승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내가 체험했던 그 기쁨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1년 전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내가 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최근에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변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별 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승리의 지점은 아직 멀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냉랭해졌습니까? 비판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언짢은 기분이 자주 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익어가고 더 성숙해지는 대신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화평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빈손으로 그분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기뻐 노래하며 춤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져 버린 예를 보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는데 아무런 핑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이르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서 있게 될 그 전투 때문에 그들은 호렙을 향하여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에서부터 약속의 땅 바로 입구,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겨우
10하루 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의 유업을 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반역했고 패배의 광야에서 38년간을 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10하루의 길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4장은 이것에 대한 개개인의 적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나 오늘 말씀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일어나 돌이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불순종도 내려놓고 승리의 땅을 주장하고 안식을 발견하고 평안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의 시험을 견딜 수 없다면 정직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우리들 중에는 아직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모든 방송을 듣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